오늘도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직관, 하나님의 영성, 많은 느낌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변화돼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몇 번 하느냐 했더니 51번째 지금 강해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50번을 쭉 들어오다가 리더십에 대한 말씀하고 총동원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중간에 스톱했다가 다시 본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행했던, 성령이 행했던, 성령이 사람을 들고 행했던 우리 삶이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었더냐 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설교한 것이 3편 나와요.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7장에서 이방인, 전혀 믿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하는 3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나와요. 크게 한번 했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아멘. 자기 나라의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오늘 선택해서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까? 선택해서 나왔습니다. 선택해서. 다른 아무 이유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인도했다. 세상에서 가난해서, 저주해서, 형편없는 데서, 천한 데서 귀한 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끌어내셨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적각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 우리를 오늘도 적각구는 가나안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 왜 안 믿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차 설교. 그 다음에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가지고 아덴을 가요. 지금 그리스 있죠? 그리스로 들어가요. 거기는 철학 사상이 세계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그리스 태생들이죠. 아레오바고에서 토론을 해요. 아레오바고는 서로 그룹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해요. 주 내용이 3가지예요. 왜 피조물에게 절하고 섬기냐? 그 사람이 가꾸어 만든 그런 돌이나 나무가 무슨 힘이 있냐? 저 산은 하나님 만드는 산인데 그 속에 무슨 신이 깃들었다 산신령을 믿느냐? 바다에 물은 하나님 창조했는데 무슨 거기 용왕이 있고 거기 물귀신이 있다고 믿느냐?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다. 네 생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지금 설교하는 데가 밀레도에서 설교하는데 영상 한번 보일까요? 예,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건너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들어가고 빌립보에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역으로 추적해서 나오죠. 나오다가 시간이 없어요. 에베소를 들려야 되는데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배가 되기 좋은 밀레도에 들어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냅니다. 또 다른 데 아까 감독자라고 부르죠. 이때는 장로 제도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감독 제도도 따로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을 장로님이라고 해서 지금 불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연세가 많은 대표자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해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나는 다시는 못 볼 겁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순교할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얼싸 안고 울고 다시는 마지막 본문은 그러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지막 보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죠. 그래서 서로 울고 헤어집니다. 거기서 부탁을 해요. 두 가지 부탁을. 첫 번째가 앞으로 교회에 이단이 들어올 거다. 수많은 이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이단이 이단들을 경계하고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교회를 지키시라. 교회를 지키시라. 분쟁과 이단과 타락과 악한 것들이 교회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달라. 그런 고별 설교를 해요. 여기서 자기의 삶을 별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잘 소개를 많이 안 하는데 여기서 자기의 삶을 세 가지로 소개해서 오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소리내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는 중에 제일 많이 머물렀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한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하는 것을 보았다. 행위로 내가 나를 보였다. 내 행위로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집에서, 내 직장인 내 거래처에서 나를 보고 예수를 봐야 돼요. 보였어요. 나로, 내 행위로, 말로가 아니라,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행위로. 내 행위로 늘 생각해요. 내 행위로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오늘 또 설교하는 내가 내 행위로 예수가 보여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세 번째로 진실한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세 가지로 우리의 행동이 행위로 보여져야 되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안다 그러죠. 안다.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데 에피스타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로 이해되는 지식이 아닌 경험적 지식인데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지식이란 건 머리로 이해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이죠. 그 다음에 안다고 하는 거는요 내 실행을 통해서 내 실천을 통해서 행위로 얻어지는 체험적 지식. 여러분 예수 아세요? 여러분 예수 아시냐고? 예수 아세요? 예수를 아셨냐고 물은 거는 이런 말이에요. 마리아가 임신을 해요. 천사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아버지도 남자고요. 동네 전체가 남자예요. 왜 남자를 몰라요? 처녀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자기 남편을 경험했다. 그게 아는 거예요. 남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체험하셨어요? 그럼 예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교리 공부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체험에서 얻어지는 지식인 겁니다. 예수를 아느냐? 대한민국에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80억 인구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성탄절이면 다 예수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체험, 경험, 만난 예수.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죠.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를 바라고 예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체험에서 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지식으로 나를 아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동안 행한 것을 여러분들은 다 보았다. 어떻게 행했는데 수많은 반대자들, 이 유태인들의 관계 40명이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박해, 가는 데마다 강도의 위험, 살해의 위험, 그런 역경을 당하면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봤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왜 이단한테 자꾸 흔들립니까?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이 말 저 말에 왜 흔들립니까? 왜 부부관계가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자꾸 흔들립니까? 투자하는 것이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왜 잘못 투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거짓 듣는다 그러죠. 흔들리질 않았어요. 중심이 있었어요. 중심이. 많은 역경이 있고 많은 흔들림이 있었어도,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어도 그런 중심이 서 있었습니다.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내 중심이 항상 바로 서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된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흔들리지 마.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겠어요? 여러분 선택받아 나온 거, 하나님 당신 선택한 거, 당신이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것에 앉혀준 거 의심하지 말아요. 흔들리지 마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요, 날 봤잖아.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들도 교회를 이끌어나가 교회 생활하는데 흔들리지 마라. 이단에게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 사도, 아까 그 지도 있었죠.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펴볼까요? 그걸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겠는데, 저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해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기독교는 개척이에요. 가나안 땅이 개척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개척하잖아요. 연륜의 삶을 개척하세요. 개척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게 갖고 나가는 것을 개척이라고 그러죠. 내 마을을 좀 개척해요. 우리 가정을 개척해요. 내 삶을 개척해요. 점점 승리해 나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 또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예배와 오늘 예배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일주일만큼 한 단계 성숙해 있어야 돼요. 개척자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도 없던 교회에 3년 동안 전도해서 교회를 이루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나는 수많은 역경과 싸운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기독교 신앙 게 뭐예요? 싸우는 거거든요.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평화와 기쁨과 은혜거든요. 이 사탄과 싸우고, 이 질병하고도 싸우고, 이 가난하고도 싸우고, 이 세상의 죄악하고도 싸우고, 악한 이단들하고도 싸우고, 여러분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얼마나 중요해요? 행위가. 일본에서는 지금 이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런 말들입니다.
9살 먹은 꼬마가 중마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마고 어르신하고 같이 버핏이 동네 주유소 입구에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70년 전 얘기니까요. 그 뚜껑을 따서 음료수를 마셔요. 두 꼬마들이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 뚜껑을 갖다가 개수를 세고 놀아요. 장난감 노는 것처럼. 9살 먹은 애들이니까. 그러면서 어떤 음료수가 제일 많이 판매되어 가는가 그거를 이 꼬마 9살 먹은 애들이 봐요. 행위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골프장에서 버린 골프공을 전부 모아다가요, 둘이서 쓸모 있는 거 쓸모 없는 걸 분리해서 쓸모 있는 것을 매달 주워 와가지고 거기서 분리를 해서 잘 닦아 좋게 해서 버핏하고 어르신하고 둘이서 팔아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버냐? 3불을 벌어요. 신기하니까 어르신의 어머니가 물어요. 너희들 왜 그러니? 그거 용돈 쓰려고 그러니?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버핏이 말을 해요. 부자 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돈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그가 그런 행동으로 배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버핏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주식의 신이라 그러죠. 65조를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부를 했는데 버핏이 돈을 벌어서 이게 참 선한 자본주의예요. 우리 자본주의를 자꾸 나쁘게 얘기하는데 선한 자본주의, 이 천민 자본주의가 나쁜 거죠. 65조를 기부했는데 이게 얼마만한 돈이냐 우리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아까 사무실을 풀어봤는데 아브람 때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 애굽 430년, 모세, 남부광조, 다윗, 예수님 지금까지 4,00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요. 이 돈이 4,450만 원씩을 매일 4,000년 동안 굳이 않은 돈만큼을 기부했어요. 행위라니까요. 행동. 아주 재밌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애들이 어려서 지금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놀죠. 그 놀 때 그 대장하는 애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군정놀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또 다른 게임이라든지 뭐 다른 것으로 놀이를 하죠. 그런데 애들이 놀이를 할 때 어려서 대장하는 애하고 쫄병을 하는 애가 있어요. 자기들이 놀 때, 애들이 놀이를 할 때. 그런데 조사 기관이 미국 국민하고 중국 국민 20만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 때 대장 노릇 하는 애가 커서 계속 대장을 하고 어려서 쫄병놀이 하는 애가 커서도 쫄병 노릇 하는 애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게 79%예요. 20% 개천에 용났고요. 80%는요. 어려서부터 대장 노릇 하는 애는 계속 커서도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워요.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큰 애들이 사회에서 다 커요. 거기서 그런 인간관계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교리는 뭐냐? 예수의 교리.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손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예수의 가르치심, 예수의 이 진리는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요 행위예요. 실행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아세요. 기독교를 똑바로 아세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세요. 오늘 또 신앙생활이 뭔 줄을 아세요. 머리로 이해돼서 아는 지식 거기서 머무는 건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실행키를 눌러서 준비가 됐으면 실행을 눌러야 실천이 돼야 이 역사가 일어나죠.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요. 행위요, 행위. 교리가 아니라고.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지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지식이라보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예수의 가르치심은 교리가 아니라 행위예요. 따라서 오늘 또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이 예배 들으시고 내일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 자료를 얻으세요. 내일서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살겠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구원이 없어. 아까 예수는 구원 없어. 구원이 없어. 귀로만 듣고 손이 움직이질 않아, 발이 움직이질 않아. 이거는 헛거예요. 헛거. 귀신의 믿음이요. 귀신도 그런 건 다 안 돼. 예수 믿을 때 귀신도 예수를 알았잖아요. 이건 죽은 믿음이요. 헛거요. 따라서 내 행동을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우리 행동으로 우리를 보여줍시다. 내 행동을 내 아내에게 나를 보여주자고. 내 남편에게 내 행동으로 보여주자고. 예수 믿었으면 예수를 내 행동으로 내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 예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다고 나를 직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나의 행위를. 안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직접 나를 체험하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개척자도 싸움이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둘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막 흔들리고 로마의 절대 권력이 유대인들의 그 심한 박해가 종교의 탄압이 그렇게 있을 때에 잡초는 어때요? 들풀 한번 사진 볼까요? 들풀 저렇게 있는데 저건 뽑히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잖아요. 비바람이 치면 갔다가 그냥 다시 딱 쓰잖아요. 누가 가꾼 적도 없고요. 당신 누가 가꾼 적도 없고요. 돌본 적도 없고요. 잘 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있으니까. 예수를 뿌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실행이 힘이다. 실행이. 실천이 힘이에요. 목사님 아는데 잘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올라올 때 오늘 또 거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설교 준비해서. 이 머리에서, 아는 머리에서 이 손으로 행하는 데까지 저 거울 14년 걸렸어. 머리 손으로 가는데 14년 걸렸어. 이 거리가 14년 거리요. 생각은 했다고 개척해서부터. 이 저 교회 건물 지었을 때부터. 그런데 14년 있다가 내가 저 거울을 만들었다고. 나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또 아는 것들을 실행키를 누릅시다. 예수를 압시다. 세상 천지 모든 사람이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체험한 예수. 그 다음에 19절을 볼까요? 기독교인의 삶을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19절의 주제는 섬김이거든요. 근데 뭘로 섬겼냐?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으로 섬겼다. 눈물로 호소했다.
눈물이 있었다. 목회는 기도로 한다. 기도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교육자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죠. 눈물이 없는 목회 가짜예요. 눈물이 없는 성도 그건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발달 과정을 연구해 보니까 지수를 찾아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IQ 지수. 그 사람의 지성이 얼마나 좋냐. 코스피 무슨 여기 코스피 뭐 지수 것처럼 발달 과정에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 그래서 이 지능 지수, 지성 지수, 지능 지수라고도 말하고 그러죠. 지능 지수가 IQ가 높으면 사람이 잘된 것이다.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거든요. 감성이 있어야 돼, 감성. 머리만 좋으면 뭐라 인간이 더러운데.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머리도 좋은데 인간이 못 됐어. 응? 따뜻한 정이 없어. 인간관계가 나빠. 감성 지수가 좋아야 인간이 된다. 아니다. 지능 지수도 좋고 감성도 좋았는데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나쁜 길로 가버리더라. 역경 지수가 좋은데 AQ가 좋아야 된다. EQ, AQ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정말로 깊이 연구해 보니까 아니다. 인간은 영성 지수가 좋아야 된다. 영성 지수가 직관이거든요. 느낌과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한테 축복하는 중에 오늘도 설교를 듣고 느끼고 깨달아서 세상을 삽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란 게 뭐냐면요. 이 감성과 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그런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빌립보 3장 17절에 눈물로 형제들을 간구해요. 자기 민족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눈물로 호소해요. 형제들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에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로 호소를 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혼 부끄러움 있고 영의 일을 생각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다. 바울의 목회는 뭐냐? 눈물의 목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요. 울부짖는 거예요. 목회가 좋은 설교로만 아닙니다.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눈물이에요. 네. 소리만 빽빽 질러대 된 게 아니거든요. 네. 소리만 빽빽 질러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게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을 흘리겠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서를 쓰면서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세요. 예수님도 우는 목회예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한국 형편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보고 눈물이 나요. 눈물을. 너무 나라가 엉망. 이걸 어찌하오리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들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네. 예수님도 나라 사랑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한 자들이 얼마나 많더냐.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서 우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서 예수 안 믿는 불쌍한 영혼을 보고 눈물이 있었어요. 그 불쌍해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요, 그 연민의 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 체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만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한없이 나와요. 주체가 안 돼요. 이 영적 눈물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예. 눈물로 기도해 보셨는가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지금 죽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3절 10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요, 목소리로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삶이 진실했어요. 내가 진실하게 살았던 걸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죽고 내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성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무엇을 보았다? 내 눈물을 보고 너를 납게 하고 성전을 나와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눈물의 호소, 눈물의 기도. 왜 남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의 여자는 다 애 낳는데 왜 나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통곡, 기도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어느 날 한나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를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세요. 두 번째 테마에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드리세요. 이 건물 보세요. 이 건물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아세요? 이것이 이 땅을 우리가 샀거든요. 그런데 학교 강단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강단에서 이제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지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소도 애상이면 잡아먹는다는데 이 교회 애상으로 지어준대요. 그냥 지읍시다. 그래서 몇 번 고뇌하다가 나 지으면 골치 아프겠어.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 책망하세요. 너 왜 편한 목하려고 그러냐. 내 집을 지으라는데. 지어. 내 집을 지어. 그래서 혼자서 고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돈이 있어야지 있죠. 울어. 하나님 부르시더라고. 애기가 울면 엄마가 젖주잖아. 그래서 교회 강구했어요. 내일 새벽에 우리 기공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새벽에 여기 모여서 이터에서 제가 그랬죠. 울어. 울어라. 제목이었어요. 정말로 울었어요. 그때 성령이 울음을 주셨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랬더니요, 건축비가 차고 넘쳤어요. 우리 같은 교회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집단 울음단체입니다. 우리가 붉은 벽돌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있던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찬송을 못했어요. 울음은 교회에서 울으면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이 주세요. 그날 우느라고요. 저도 강사에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안 오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도 계속. 그때 우리 박대호 장로님 북 쳤는데 북 소리만 나고 뭐 피아노 소리 전부 우느라고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주의라는 모든 분들 눈물 없는 건 가짜입니다.
예수님도 눈물이었고 바울도 눈물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면 눈물입니다. 눈물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히스기야가 눈물 호소할 때 하나님이 생명전장 시켜주셨고 한나가 눈물로 호소할 때에 사무엘은 아들을 줬어요. 우리 교회가 눈물 호소했더니 성자 주셨어요. 아멘. 네. 그 뒤로 전부 다 하나님이 눈물로 세우셨어요. 이 코로나 3년에요. 다 교회들이 오는데 우리는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네. 눈물의 호소.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행위로 예수 하나님을 보여야 되고 나를 진실을 보여야 되고 눈물로 호소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참 뜻이고 세 번째는 유익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라. 유익한 것은 나누라. 20절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지금 예루살렘 보이시죠? 저 예루살렘이 가뭄이 들었어요. 식량이 없어요. 굶주려요. 그걸 보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서 이 기부금을 받아가지고요. 기부 헌금을 받아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를 못 들리고 밀레도에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고 갑니다. 무엇이 답답해서? 응? 무엇이 답답해서? 굶주리든 말든지가 아무 소용없는데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했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아멘.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왜 돕는데요? 하나님이 도우래요. 그래 돕는 거예요. 6.25 전쟁 때요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요 우리를 도왔어요. 자기 젊은 생명들을 바치며 건졌어요. 그 나라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 정신, 세계 정신, 이 정신이 우리나라를 건진 거지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응? 유익한 거는 나누는 거예요. 더우래요. 하나님 있는 나라. 미국을 볼까요? 난 친미주의자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을 숭배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멸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요. 그 200여 개 나라 중에서 개신교가 세운 나라가 유일하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에 의해서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그들에 의해 청교도들, 이 퓨리탄들, 이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 우리 이 개신교도들이 청교도들이 그때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히틀러나 일본의 군국주의의 통조를 누가 처리해요? 아무도 처리 못 해요. 미국이 처리해요. 자기 나라 젊은이 45만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요 이 악한 것들을 징벌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지금 미국에서요 우리가 세계 경찰도 그만하자. 세계국가에 흩어져 있는 미군들 다 해수에 다 들어오게 하고 우리 세계 나라 책임지지 말자. 우리가 뭐다를 약한 나라 돕고 우리가 악한 자를 징벌할 우리가 그런 짓 하냐. 돈 많이 들여서. 그건 미국 망합니다. 왜? 하나님 그걸 하라고 힘을 주고. 미국은 더 힘을 길러서 악한 자들을 징벌해야 될 것이고 연약한 나라들을 도와야 될 것이에요. 칼빈이 했던 말 한번 들을까요? 종교의 개혁은 루터가 했고 완성은 칼빈이 생깁니다. 개혁주의, 이 프로테스탄트의 이 완성을 이 칼빈이 하거든요.
스위스에 내가 갔을 때, 내가 86년도에 갔을 때는 저렇게 안 돼 있었어요. 공동 묘지에 묻혔거든요. 칼빈이 거기 그냥 평이에요. 평. 모든 무덤마다 다 비석이 있고 뭐 이렇게 경계석이 있고 무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칼빈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토예요. 그런데 줄을 4개 말목을 되게 받아가지고 줄을 이렇게 띄어놨더라고. 이게 칼빈 무덤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으셔야 하므로 장례식 일절 허식을 행하지 않고 무덤에서 묘비듯이 일어났어요. 칼빈은 종교 계획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완성을 해요. 제네바의 의회를 움직여서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전반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오늘날 스위스가 그렇게 양심적인 나라가 된 게 칼빈주의에서 된 거예요. 세계가 회의를 하려면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그 교회가,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제일 선한 양심적이거든요. 칼빈의 경쟁의 구원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철저한 금욕주의를 강요한 중세 카톨릭과 달리 칼빈은 모든 물자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자와 상업, 사회주의를 인정했고 직업의 기초를 넘은 소명도 강조해요. 사회성과 부는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써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사랑을 세우며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기독교 정신, 개신교의 정신, 개신교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기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등장된 570개 상장사들이 지난해에 기부했던 현황을 한번 볼까요? 21년에 기부가 1조 2,600억을 했는데 이때가 본 것이 21년도에 증감이 22년도에 비해서 38조가 마이너스였거든요. 35.9%가 떨어졌는데 지난해 기부는요 1조 1,8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증감에 비해서 훨씬 47%나 더 증가한 겁니다. 기부가. 우리 교회는요 도와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야 돼요. 네. 선교도 해야 되고요. 왜? 하나님 하시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 받은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건너온 거예요. 네?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내 모습을 늘 점검해요.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의 참 모습을 내 자식들한테,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괜히 떠들기만 하고 감만 질러대는 건가? 눈물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